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압축적으로 그렇지만 길게 소개했고, 이 서신의 본론 역시도 복음을 요약하며 시작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이제 본론의 둘째 대목 3, 4장에 이르러서 그 복음의 핵심 교훈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하는 이 교훈입니다. 사도는 이 교훈을 전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이 서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포와 짝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고 선포하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그 내용이 많지만은 특별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제, 지금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성격 짓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살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셋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실은 처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 매길 수 없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시편에도 같은 교훈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억만금 아니 온 세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많고 또 무겁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값이 실로 무거워서 죄를 그 값을 치르는 길은 역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교회의 한 소생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교훈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은 구약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만 아니라 모든 목숨보다 그리스도는 고귀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거저 얻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값 없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에 있습니다.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은혜가 24번 나와요. 이 머릿말과 맺은말에 두 번씩 나옵니다. 기원에 한 번씩 나오고 또 이 머릿말에 1장 3절에 나올 거고 또 15장 1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나머지가 그러면 20번인데 두 번은 이 은혜보다는 감사한다는 뜻이니까 제해버리고 18번 본론에 나오는데 본론에서 은혜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사도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씁니다마는 이 구절 역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거듭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로마서에 나오는 한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 보죠. 로마서 6장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행하거나 선을 행한 것이 의롭다 하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행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말이죠. 믿음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하고 행위는 정반대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데도 믿음을 행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 얻는 공로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니 그 다음 믿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뭔가를 했다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 생각은 내가 남과 본래 다르다는 인식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믿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 역시도 이런 생각과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믿어봐야 되겠다. 물론 어릴 때 신앙 처음에는 그 순수한 면이 있고 어떻게든 잘 믿어야지 그건 가상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태도에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 다짐이나 생각이나 인식은 믿음과 결코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지요. 심지어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지. 물론 오직이라는 말이 이 번역어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말의 오직은 많은 경우에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오직이라고 표현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 믿음마저도 행위로 착각하기 쉬운 이런 우리의 미련함을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오직이란 말을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값없이와 연결이 되죠. 처음에 나오는 값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구속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 값이라는 말, 개념이 이 구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속은 죄값 치르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구속 곧 죄삼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각각 한 번 쓰는데요. 이 말은 죄삼이 하나님의 구속에서 근본적인 것이라 하는 뜻이겠죠. 구속은 죄사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있고 등등 있죠. 이것은 재림의 날을 구속의 날이라 부르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재림의 날을 죄사함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구속의 날이라, 또 몸의 구속이라는 말도 로마서 8장에 씁니다. 몸의 구속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을 영원토록 온전히 행하며 사는 것을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이라, 해방이라는 말이죠. 그죠? 비슷한 뜻이 이 구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는 속신이라, 그렇게 몸을 속한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구속된 몸을 풀어준다. 돈을 대신 지불하고 종살이하는 몸을 풀어준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게 하십니다. 거기도 보면 이 종과 아들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의롭다 하심의 내용과 이어질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당연히 죄사함을 뜻합니다. 사도는 다윗의 시를 들어서 이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4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여기시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색과 이 대조에서 설명하는데, 불법을 사하시는 것, 그 죄를 가리우시는 것,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정죄치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죄치 않으십니다. 죄인이라 하는 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너 죄인이다, 너 심판받아야 한다, 이 정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죄치 아니하시니까 누구도 정죄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덕분에 이제 마귀가 옛적처럼 하나님의 의존에 나아가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구약시대에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 저는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렇게 죄 짓는데 가만두십니까? 저거 심판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요거는 히브리서 부정할 때 생각할 건데, 가장 부정하고 가정한 자가 하늘 성소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히브리서 9장 공부하실 때 요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법적 자격입니다. 죄 사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나아가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난 것만 아니죠.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다루는 속죄죄하고 속건죄와 관련되는 것이죠. 속죄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측면에서 죄를 다루는 거고, 속건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를 다루는 거죠. 물론 둘 다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자격, 법적인 자격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런 자격을 받고서 이제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삶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시면 법적인 자격이고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또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래야 합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 양자 삼으심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심의 핵심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게 바로 이것을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상반절로 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죠. 거기 두 그룹의 형상이 연이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주겠다 하시고 만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일을 일러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보좌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죠.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 앞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또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속죄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넓게는 성막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속죄소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는데 과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일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피가 주님의 몸에 흘러내렸는데 이것은 속죄제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그 규례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9장 11절 이하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것은 이스라엘이 새해도 계속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새해 아침부터 새해 마지막 날까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과 향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셋으로 설명합니다. 단번에 드리셨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히 드리셨다. 셋으로 표현합니다. 단번에,
온전한 영혼이 주님께서 그의 피로 속죄소인 자기 몸에 뿌리신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제의 피로 성막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가 되어서 구약 백성이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속죄소의 피를 처리하는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공효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의 고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22절에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수없이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첫째 해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5절 하반절로 갑니다. 하반절 26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의 목적을 먼저 밝히고 26절에 그 목적을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의로우심이라 새겼는데 3장 21절, 22절에서는 그냥 의라고 새겼습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새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친히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듯이 요리문답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만 나옵니다. 다만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종 삼아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강조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으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영광을 구원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27절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하셨다 했습니다. 이 표현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생각나게 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죄일까지 길이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며 그 죄들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간과하신다는 말은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연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오셨는데
동시에 인생의 죄를 길이 참으시며 그 심판을 메시아 오신 대로 미루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허물치 아니하셨다. 지나간 시대의 죄는 허물치 아니하셨다.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미루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서든지 다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길이 참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은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고 왜 이 하루가 속히 가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 하루가 이렇게 가지 않는구나 하시는 거죠.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마침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의의 영광은 거룩한 사랑의 영광입니다.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설명합니다. 비슷하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도 의로심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명사 의라는 말입니다. 하고서 여기서 이때에 하고 덧붙여 놨습니다. 이때는 지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라는 것하고 같은데 장차와도 비교가 됩니다. 한번 비교가 돼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런데 이때는 주로 메시아 오시기 전과 늘 대조됩니다. 성경 해석에 다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특별함은 심지어 구약시대까지 효과가 미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의로우시다 하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기가 의로우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사도가 말하는 취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앞선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 의로우실 만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은 좀 평범하게 예수 믿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없지요. 보내셔도 믿지 못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의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이나 자기가 아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도무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읽을 때는 이상한 거 없는데, 자랑할 곳이 어디냐라는 말 아니고요.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더욱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말이. 이런 자랑이 로마서 2장에 이미 나왔죠.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한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들어서 뻐기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참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뻐기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랑할 것이 이처럼 뻐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즉 한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자랑이 어디 있느냐? 사도는 묻고 곧바로 있을 수 없다 대답합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근거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생은 잠잠할 뿐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이어 묻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법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설명하자면 원리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법이라는 말인데 그 율법 아니죠. 그 원리, 죄의 원리, 죄짓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나 원리를 가리키는 거죠. 8장 2절에 생명의 성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냐라고 물었는데 행위의 법으로냐 이걸 줄여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법으로냐, 바로 뒤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법으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법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오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이 28절, 27, 28절, 특별히 28절은 이 단락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인정한다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 살피는 로마서 3,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 19번 나오는데 여기만 12번 나오고 4장에만 11번 나옵니다. 거기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인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에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엄숙하게 내리시는 결정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는 인정하신다 이렇게 새겼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장차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역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의롭다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정죄하시는 법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지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하셨죠. 그것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천국을 택한 자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지금 지옥을 택한 자가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천국을 지금 택한 자가 지옥에 장차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은 믿는 자는 틀림없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은 믿지만은 그때 가봐야 알지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설명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 하는 표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시니까 우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하니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사실이 그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당장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심지어 신자는 눈에 가득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것이 장차 주실 약속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우리가 떠나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장차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신자는 이미 바랄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읽지요. 읽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노라면 손해 많이 보지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 빼앗깁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교회가 처음에 빼앗겼습니다. 감옥에다 갇히고 재산도 빼앗겼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읽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와 신자의 삶은 결정되는 겁니다. 주일에 주의 영광을 뵈면은 그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을 뵙는 그 길, 말씀을 전하고 받는데 거기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이 믿음을 자기의 공로처럼 여기고 자기를 자랑할 만큼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합니다. 이 미련함을 떨칠 길은 주의 말씀에 빛을 보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고 받아지게 하시는 거기서만 인생은 오직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하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를 주께서 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도 이루고 계십니다. 거기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소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다웠게 주님의 지체다웠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